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종도라 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모든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쥐에게 그대로 바를 줄을 알미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묵상해봐도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우리 사랑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여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함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공간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직장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을 떠오르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랜 시간을 살지 않았지만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와, 목사님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신나요. 와우! 이런 분들은 만난 적이 없어요. 금요일만 되면 얼굴이 그렇게 밝고 기쁘시다가 오후 저녁 때부터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내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직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월요일이 기쁠 수는 없을까? 월요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터와 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일터와 현장이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보여줄 수만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월요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월요일이 기대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오늘 그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그 삶이요, 정말로 우리 안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일터의 현장이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가장 가기 싫고 그것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힘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일터와 내 일의 현장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월요일이 기대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노동과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 노동, 작업의 현장,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 명령하신 게 두 가지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즉 노동에 대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노동에 대한 명령이고 결혼에 대한 명령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정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요, 이 가정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비전을 계획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서 그 계획을 실천해 가기 위한 세 가지 기둥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무슨 공동체입니까? 가정 공동체. 그리고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직장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족 공동체와 건강한 직장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정말로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과 노동은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노동이나 일이 벌로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이미 노동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일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고백해 보면 정말로 월요일이 기쁠 수 있고, 월요일에 노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생계의 수단이 아님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유지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과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직업 현장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일터와 직장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일을 단순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내가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내 삶을 편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만 있으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과 노동과 직장의 터전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여정, 그 여정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의 현장이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한, 내가 생존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터를 통하여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기 원하시는 장소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을 하였던 마틴 루터가요, 그의 신학에서도 이 노동의 가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하나님이 인간의 땀과 노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탱하며 주변 사람들의 의식주를 제공하여 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땀과 노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탱하며 주변의 사람들의 의식주를 제공하여 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교 전통에 따르면 일을 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일꾼이 된다. 이런 사상은 일의 목적을 생계 해결해서 이웃 사랑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입에 풀칠을 하자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킨다.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일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요,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신이요 인간을 만든 이유와 목적을 무엇으로 두었냐면 신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냐고 생각했냐면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신이 왜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이 노동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사람에게 시키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도의 가치관에서 보면요, 노동은 어떤 일입니까? 하찮은 일입니다. 노동을 하는 것이요, 마치 그래서 노동을 적게 할수록, 땀을 적게 흘릴수록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요,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직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요, 기독교적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입니까? 월급 많이 주면서 일 조금 하는 직장.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직장이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 되었냐면 연봉은 많지만 땀을 덜 흘리는 직장.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돈을 많이 받으면 나는 마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둬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는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해버린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과 세상의 직장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일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치 있고 존귀한 이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는요, 높고 낮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그 현장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일에 대한 문제가 내 삶의 수준을 결정해 버렸고 내 직장이 나의 가치를 결정된 것처럼 살다 보니까요, 세상 가운데 자꾸 내 일하는 것들로 내가 이미 평가받았고 내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은요, 죄의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노동을 명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 안에서는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이 존귀해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먼저 결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터의 현장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첫 번째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피고용인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정말로 종들과 피고용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이. 여러분,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래서 여러분, 종들과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매 순간순간 하는 것을 누구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까? 주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그 일터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께 하듯이 하는 게 무엇인가? 6절과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림만 하여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관리자가 있으면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게 생가의 수단이면 관리자가 없으면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몸을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그 일터의 주인이 누가 된 것입니까?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터의 부르심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일터로 하나님의 주인심을 믿으면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누구께 죽게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요, 우선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해요. 근데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그런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만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교 신앙정통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직업을 성직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성도들 보는 앞에서 잘하고 그러지 않은 데서만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도 동일하게요, 성도님들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는 곳에서 동일하게 누구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이 사역을 부끄러움 없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직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 직장의 내용이 어떻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할 때 사람이 보던 사람이 보지 않던 누구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직장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합당하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그 모습이 회복되어진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섹스피어가요, 오랜만에 친구 집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미리 연락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집에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있던 하인이 곧 오실 거라며 집 안으로 섹스피어를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기다리는 섹스피어를 위하여서요, 하인은 따뜻한 홍차와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쟁반에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섹스피어가요, 그거에 감동했습니다. 하인이라면 차를 내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하인은 어디까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 심심할 수 있으니까 무엇까지? 간단하게 읽을 책까지 같이 오는 그 배려심의 마음에 섹스피어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기다리던 친구가 오지도 않아서 이제는 홍차를 한 잔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부엌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때 그 하인의 모습 가운데 이 섹스피어가 굉장히 더 감동받은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 하인은요,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양탄자 밑은 어떤 공간입니까? 누군가가 굳이 들춰보지 않으면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가 저에게 청소를 부탁할 때 베큐um 기계를 열심히 돌립니다. 근데요, 앞에 이게 뭐가 좀 있으면 고민합니다. 들고 밀까? 그냥 할까? 어떨 때는 할 때도 있지만 귀찮고 힘들면 그냥 합니다. 왜요? 눈으로 보기에는 집 부분이 보이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이 하인은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외진 부엌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인은요, 그 양탄자 밑까지 들춰서 청소하고 있는 모습에요, 이 섹스피어가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섹스피어가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섹스피어에게 묻습니다. 성공의 비결과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성공의 비결과 당신이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섹스피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낮은 하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섹스피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이런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직업을 갖고 나를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의 현장이 누가 부르신 현장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임을 믿고 매 순간 그 일을 할 때에 누구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까? 주께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일관된 삶, 성실한 삶, 그 삶이 성공한 삶이며 영향력 있는 삶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주께 하듯이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오늘 하인들에게 얘기함과 동시에 누구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오늘 상전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공갈을 그치라. 여기서 이 공갈이라는 말은요, 협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협박하거나 윽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그때 고대 그리스 그 문화 환경에서 보면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요,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화를 내거나 그를 때리거나 그를 죽여도 심지어 주인은요, 어떠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고대 그리스의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의 문화 속에서 상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협박하거나 윽박하는 것을 무엇하라? 그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온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전들에게 얘기합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들에게 그리고 상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상전들도 그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인들도, 그러니까 종들도 그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상전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의식하라? 하나님을 인식하라. 종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께 하듯이 하라? 주께 하듯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메시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그냥 나의 생계의 수단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먹고 살자니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이든 여러분 종이든 누구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여러 가지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종과 상전이 구분이 없습니다. 종으로 일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것이고 상전으로 일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무슨 소원이 드나면, 그렇다면 하나님 이왕 똑같은 것이라면 이왕이면 상전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제 마음만 그런가요? 여러분 마음 어떤가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똑같은 거 알겠고 어디서 부르시는 자리든 하나님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왕이면 상전으로 불러주십시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면서 한번 다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상전이 얘기합니다. 돌아와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를 갖다 드리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공평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네?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십니까? 저는요, 아무리 봐도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공평하다 그러면 뭐예요? 똑같이 주셨어야죠. 하나님은 여기 이런 부분에 보면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얼마를 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줬는 것을 아시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것은 공평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하시면요, 얼마를 주셨는지 무엇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몇 달란트 됐습니까? 예, 어려운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4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몇 달란트 됐습니까? 4달란트 갖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1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4달란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잘한 겁니까? 누가 더 탁월한 겁니까? 10달란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10달란트 갖고 온 사람과 4달란트 갖고 온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원어의 단어가 하나로 틀리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에 참여할 지니라. 하나님의 칭찬은 뭐하다고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든지, 여러분 2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은요, 그걸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것을 갖고 오늘 나의 삶의 환경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중요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한 단계 더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안 줬을 거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생각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5달란트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몇 달란트 만들죠? 4달란트. 역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3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5달란트가 쉬고 있는 동안 열심히 해. 그럼 몇 달란트 되죠? 6달란트. 누구를 따라잡을 수 있어? 5달란트를 따라잡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동기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어떻게 줬다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5달란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몇 달란트 됐습니까? 4달란트. 역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듣다가 감동받은 건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2달란트를 목숨과 같이 성실하게 살아. 주님, 아버지는 아시죠? 주님,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아버지는 저를 평가하시고 저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2달란트를 갖고 4달란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그 칭찬과 그 평가가 세상의 평가보다 탁월함임을 알기에 경쟁 속에서는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그 2달란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삶은요, 2달란트와 1달란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자꾸 갖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왜 나는 여기에 보내셨냐고, 왜 나에게는 저 5달란트의 자리를 주지 않냐라고 불평하며 오히려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핑계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5달란트가 없어서 더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2달란트가 없어서 더 큰 일을 하지 못해서 내가 그냥 그거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똑같이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지 기억하시고 그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며 우리에게 칭찬할 것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을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직업의 현장과 삶의 이야기와 직장의 현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때때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 수준이,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존귀한 존재기에 그 직장의 처소가 여러분 때문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비록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여서 2달란트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바라보며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만이 해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이 가치를요 분명히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으로요 내일부터 나아갈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처소를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직장이 없는데요, 가정주부도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설거지와 빨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라면 하나님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리가 나의 생존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의 자리가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낮은 직업이라고, 하찮은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이 작아지지 마시고 나의 땀방울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당당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내일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기농을 하시고요 평생 농사지셨습니다. 손에요 무좀이 걸리셔가지고요 이 손톱 끝에요 항상 흙이 가득 차 계셨어요. 아버지의 그 손을 붙잡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밤에 노동하고 오시면 그렇게 끙끙대세요. 그럼 가족들이 그래요, 좀 나가지 마시라고. 근데 또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밤매야 된다.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희철아, 내가 심는 이 나무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의 공기가 좋아지고 있다. 노동자셨지만 한 번도 그 당당함을 잊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저는 너무나 멋지게 느껴졌어요. 희철아, 내가 심는 이 나무 때문에 공기가 정화되고 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로요 세상 가운데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하는 그 직장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당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당당함 때문에 아버지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피하게 여기면 세상도 여러분을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창피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직장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장이 있고 수많은 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이며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눌려계지 마시고 가심을 펴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일부터 그런 삶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